앞서서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세상에서 퇴출되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은 그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 실족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가, 실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실족의 문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으로 안고 있는 것이고 세상 속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시작된 천국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의 모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 안에서 실족하고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실족시키고 실족하는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답을 주십니다. 실족이란 말은 세상적인 말로 하면 실패죠. 그리고 실패 중에 가장 큰 실패는 신앙의 실패입니다. 그 결과는 지옥이죠. 그래서 이 실패의 문제, 실족의 문제, 교회는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되고 오늘 우리 하나님 자녀들도 이 세상 속에 사는 동안에 이 실족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실족에 있거나 남을 실족에 빠뜨렸든지 스스로 실족에 빠져 있든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고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실족의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실족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화라고 하는 이 헬라어 후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애나 비탄 혹은 화근, 우환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족은 많은 사람을 비탄에 빠뜨리고 환난을 겪게 만듭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세상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 실족시키고 실족하는 이 일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 안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실족당하고 실족합니다. 불강력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시켰든지 실족했든지 그 당사자들은 화가 있습니다. 불행해진단 말이죠. 첫째로는 실족한 당사자죠. 실족한 당사자. 실족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사실은 실족자들의 사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에 보니까 인류의 시조이신 아담과 하와가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실족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불행에 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고 서로를 끌어내리고 상대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다툼 속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자체가 실족한 사회입니다. 실족한 사람들의 모임, 실족한 사람의 사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불행한 거예요. 화가 있다.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실족 상태에 있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불행한 사람은 실족을 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남을 실족시키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크게 실족을 했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륜으로 낳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충성하던 신하가 반역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왕위에서 쫓겨나 피난살이를 하고 굶주리면서 수모를 겪었죠. 왕실의 왕비들이 백주에 겁간을 당하는 대모욕을 당합니다. 다윗의 인생으로 보면은 그 실족의 순간으로부터 인생이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실족의 결과예요. 실족시킨 자 또한 화가 있다. 실족하는 사람도 불행하고 실족시키는 사람도 불행하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실족시키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실족하지 않는 것이 최상책이에요. 사실 실족시키는 사람은 누구를 실족시켰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한 말이 남에게 상처를 줬는지 혹은 나의 행동이 남을 실족시켰는지 실족시킨 사람은 잘 몰라요. 모르기도 하고 관심도 없어요. 남이 실족했는지 안 했는지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그렇다면 실족한 당사자만 손해죠. 특히 오해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것처럼 참 불행한 경우가 없죠. 오해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우스갯소리에 그런 문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운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소화제 먹고 체한 사람이다. 소화제 먹고 소화가 되지 왜 체합니까? 근데 우리가 지나가는 말이나 오해로 말미암아 실족한다면 그것처럼 엉뚱한 불행이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족시키는 일은 다반사고는 세상에 있는 일이고 흔한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실족 안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상책이다 그 말이죠. 실족 안 하는 게 상책이죠. 아무리 세상이 실족 사회고 실족시키는 사회를 할지라도 실족 안 하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그렇죠? 실족하지 마십시오. 실족과 상관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손자의 병법에 보면 첫 번째 계책이 뭡니까? 예? 손자의 병법 그러면 첫 번째 마지막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계책이 뭡니까? 예, 병법서를 안 읽어보셨군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상대를 설득해서 제압하는 것. 제일 마지막 계책이 뭐예요? 36개가 뭡니까? 뺑소니 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실족과 관련돼서는 실족 안 하는 것이 상책이다. 최상책입니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실족하는 세상이지만 실족시키는 세상이지만 실족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주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실족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실족했다면 어디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될까? 주님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해결의 당사자 문제입니다. 누가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내 손이나 내 발, 내 눈, 누구예요? 실족한 당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타자에게서 실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온통 하는 말이 뭐예요? 너 때문이 아닙니까? 너 때문이야의 문화, 그리고 너 때문이야의 사상. 저도 대학 다닐 때 항상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왜 세상에 불행이 있고 모순이 되고 왜 세상에 이렇게 불합리한 게 많으냐, 왜 사회는 이렇게 항상 불합리하고 잘못되게 돌아가느냐, 이거 어떻게 하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느냐. 거기에 빠지게 되면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상의 노예가 된.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혁명론에 항상 빠져 있고. 이 혁명론의 가장 중요한 타겟은 내가 아니고 남입니다. 너 때문이다. 너를 고쳐야 되겠다. 너는 없어져야 된다. 너를 때려 부셔야 되겠다. 타도하자. 그러니까 항상 타도 아닙니까? 모든 사회 문제 해결의 그 문제의 원인이 너에게 있고 너를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거죠. 타자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상은 그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내 자신이죠. 내가 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나 때문이다. 이 문제는 나를 해결하면 된다. 그러니까 요나가 얘기한 것처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럼 문제는 해결된다 이거예요. 누가 나를 실족시켰든지 혹은 내가 실족에 빠졌든지 실족한 것은 사실이고 내가 실족 아래에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실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실족의 문제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남을 실족시킨 사람이 다가와서 내가 너를 실족시켰구나, 미안하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남 실족시키고서 다가와서 미안해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한 사람만 손해나는 거예요. 실족의 문제를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봅시다.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천국이죠. 시작된 천국, 불완전한 천국, 완성을 향해 나가는 천국. 어쨌든 교회 공동체는 천국 시민의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실족시키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제어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실족시키는 사람도 없고 실족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실족의 문제 이 자체는 지상교회가 안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내세 천국에 가면 실족 없습니다. 실족시키는 사람도 없어요.
거기는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근데 현세는 다르죠. 현세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자기 제어를 잘 못해요.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자기 제어가 안 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 세상의 사상이 그렇잖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 감정을 속이지 마라. 네 감정대로 살아라. 그게 세상이 부추기는 삶의 모습이고, 자기 감정대로 살면 행복하다는 거죠. 그리슨 조르바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죠. 카잔차키스의 작품 가운데 정말 자유롭게 산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결혼하고 나서 또 딴 사람하고 살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도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은 과연 행복하냐 그 말이죠. 타자를 생각하지 않는 이 삶이 지옥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인 조르바를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고 감동을 받으셔야죠. 그런데 감동받아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이에요. 인생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는 없을까? 해보십시오. 자유로워지는지.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실족의 문제를 타자로부터 풀지 말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풀어야 됩니다. 나 실족했어. 나 좀 건져줘. 나 좀 일으켜줘. 아무리 얘기해도 듣는 사람도 없고요. 관심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손자들도 보면은 요즘에는 말로 합니다. 나 삐졌어. 그리고 저쪽에 가 있어요. 어떤데? 그러면 그러냐? 가만히 삐지면 모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보면 혼자 가만히 삐져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실족해가지고. 그 누가 알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벌떡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남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남은 내 문제에 그렇게 깊은 관심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내 삶의 아픔이나 고통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족 상태에 있다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주님 앞에 일어서십시오. 제가 아이 셋을 키웠어요. 어려서 돌진하고 말을 배울 때가 가장 훈련하기 좋은 때입니다. 그때 딱 잡아놓으면 일생 편해요. 90세까지 편합니다. 요즘 부모들이 그걸 몰라요.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넘어지면 가서 그냥 후닥닥 일으켜놓고, 그리고 넘어지면 땅을 욕을 해. 누가 우리 아무개를 이렇게 넘어지게 했냐고. 원망하는 법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원인을 타자에게 돌리는, 그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넘어지면 아프죠. 아픈 게 인생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어야, 그래야 인생이 편해지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정신적 유산 가운데 사상이 뭐냐면요, 자유와 자율이에요. 원칙은 내가 알려주겠다. 그 안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해도요, 이래라 저래라 안 해가지고
항상 제가 욕을 먹습니다. 아, 목사님이 그냥 강제로 하라고 하셔야 할 텐데, 근데 내가 천성적으로 이래라 저래라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난 남한테 그렇게 못하는 거야. 내가 안 하는 거 절대로 난 남한테 강요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원칙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훈련하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건 하고 이런 건 하지 마 하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대표적인 게 십계명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 그래서 이건 안 돼. 되는 거 안 되는 거 알려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유지 뭐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매여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정륜교회는 매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입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명백히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주보에다가 아예 그것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뭐 믿냐? 궁금하실까 봐 아예 그냥 거의 다 주보에 A4 용지 한 장 분량에 다 넣기로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지키면서 사냐? 뭘 실천하냐? 그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뭐 몇 가지, 4가지 딱 했어요. 그것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일생 동안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유와 자율. 여기에는 우리 세상에서 살다가 때로는 실족하고 일어나는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때때로 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넘어져 있으면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내 손을 잡아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탓할 필요도 없어요. 주여, 제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나 좀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제어가 가장 잘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에요. 누구나 다 자기를 통제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백히 알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시려면 실족 상태에서 빨리 일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고요. 실족에서 일어나는 분들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실족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나느냐 하는 해결책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치유받으시고요.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족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어디까지 자기 제어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이나 발을 찍어내버리라. 찍으라는 건 자르라는 얘기고요. 도끼로 찍듯이 찍으라는 얘기고, 그냥 찍지만 말고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팔 하나 잘라서 갖다 버려. 다리 하나 잘라서 갖다 버려. 눈 하나 뽑아서 갖다 버려. 이 말씀을 했다고 또 실천에 옮기실 분이 혹시 계시지 모르겠는데, 내 이 손 때문에 실족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손으로 죄를 졌어요. 손으로 남을 때리고 폭력을 하고 남의 물건을 가져가고 이 손으로 남 해친 일에 썼다면 이 손이라는 게 행동의 상징이거든요. 자르란 말이에요. 한쪽 잘라도 모양은 별로 안 좋아요. 장애인.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지고요. 그 흉한 삶의 모습은 잠깐이고 천국에 들어가면 다 해소되고 부활을 할 때 새 몸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손이 실족하게 했다면 잘라라 말이에요. 발이 실족하게 하면 발이 어떤 곳입니까? 내 몸을 움직여서 어느 장소에 갖다 놓는 게 내 발의 역할이에요. 갈 곳 가지 못할 곳을 가리지 않고 내 발이 운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자르라는 말이 뭐예요?
가야 될 것, 참석해야 될 것,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란 말입니다.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참여해야 될 것, 참석하지 말아야 될 것, 가리란 말이죠. 눈을 뽑으란 얘기가 뭐예요? 이 사람은 눈 때문에 짓는 죄가 아마 한 90% 이상 될 겁니다. 이 눈 때문에. 패션 산업, 내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개는 흑백으로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개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사람은 이 칼라, 총천연색으로 착 이렇게 입체적으로 아름다운 칼라, 화소수가 많은지 적은지 그 섬세한 화소까지 구별할 수 있는 인간의 눈이라는 거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놀라운 눈을 가지고 엉뚱한 데 자꾸 써요. 예? 벗은 여자만 쳐다보고 그냥. 그러니까 이 눈을 하나 뽑으면은 좀 덜 죄를 짓지 않을까. 아마 눈이 하나만 있으면 패션 산업이 반으로 쪼라들지도 모릅니다. 예쁘게 하려고 애쓰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눈 때문에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 뽑아라요. 그런데 성경 읽으면서 감사한 것은 두 눈을 뽑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만 뽑으라고 하셨어요. 손도 하나만 자르라고. 내 오른손을 자라라. 여기에 주님께서 현세와 내세, 육체와 영혼을 대비시키십니다. 현세에서 장애인으로 살아도 잠깐이다. 종말에 다시 부활의 몸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몸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장애인이 된다 해도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은 진짜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실족에서 벗어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뽑는 정도의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실족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죠. 오늘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꾸 100세 시대, 100세 시대가 그래가지고 나도 100세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100세 못 사십니다. 그 어쩌다가 100세 사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당장 데려가실지 알 수도 없는 일이에요. 계산상으로 보면요, 데려가실 확률이 100세 사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실족 상태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남은 시간을 따진다면 계속 웃고 즐겁게 살아도 모자라는 시간인데 어떻게 실족에 빠져서 불행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제가 20대 때 큰 병이 들어서 한 1년쯤 살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1년 더 산다면 내가 뭘 할까? 그때 총각되니까 장가도 안 가봤으니까 한번 가봐야지. 뭐 여러 가지 궁리를 많이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쾌락을 다 추구하지 못했으니까 남은 시간 중에 1년이라면 한 9달쯤 신나게 방탕하게 살다가 나머지 3개월 아주 세상 말로 하면 빡세게 회개하고 천국으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결론은 그래도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드리다가 가야지. 성령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아무튼 내 남은 생애를 생각해 보면은 실족 상태에서 보내는 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고 실족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족은 자신과 타인을 비탄에 빠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죠? 내가 실족한 것은 남들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가장 그리스도적이고 기독교적이고 교회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가까운 해결책이에요. 우린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해결해야 돼요. 뭐죠? 원인을 내게서 찾아요. 그래서 내 눈을 뽑고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록 육체적으로 장애인이라 할지라도요,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축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라도 잠깐이라도요 실족했다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